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립되어졌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여호와의 이미지가 예수님께 그 이미지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무리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에 태웁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자신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자신과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떼어 놓았다는 거예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재촉하사 아난카조예요. 구원자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우는 현장입니다. 그 의도는 예수 자신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33절 뭐라고 돼 있느냐?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의도로 오늘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내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아폴리오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무리를 해산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의 구세주로 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 하시고 프로하고는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건너편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뜻이에요. 23절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기도하러, 프로시코마이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 이디오스는 개인적으로, 산 오로스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바로 산이다라는 개념이에요. 올라가시니라. 아나바이노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 이 플로이오는 여러 가지 상징이 있겠지만 저는 이 배를 코스모스라는 단어, 코스모스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자기들의 가치로 만들어 놓은 세상, 그런 의미로 이 배를 저는 해석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과 능력 안에서 가두는 우리들의 세상의 왕이요, 세상의 질서요, 세상의 가치를 배로 상징한 거예요. 바람, 아네모스,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입니다. 바람은 구약에서는 성령을 뜻하는 루아의 단어로 이것을 역어로 사용했어요. 물결 퀴마는 파도를 말합니다. 말미암아 휘포, 이 말미암은 뭐뭐 아래에 있는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배가 파도가 너무 높이 있어서 배를 삼킬 정도의 그런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더라. 바사니조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노를 젓고 앞으로 나가려고 해도 그 자리에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닷물결에 언제든지 쉽게 침몰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배에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밤새도록 싸우는 게 무엇입니까?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아프다고 느끼는 그 현장이 무엇입니까? 내가 잠을 설쳐대고 내 힘을, 내 능력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소진할 정도로 내가 지금 힘들어 싸우고 있는 현장에 그 원인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를 가리켜요. 이 시간까지 제자들은 사투를 벌이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를 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지만 가지 못합니다. 오히려 죽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만 같은 그런 현장입니다. 그때 구원자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 기도하신 후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바다 위에 떠있는 배 안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방법이 바다 위를 걸어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을 발로 밟고 제자들에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이 걸어서 페리파테고는 지금 구원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배가 아니면, 인간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 걸어오시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오시니 엘코마이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제자들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 보고 에이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주의하여 관찰하는 모습이 이 보고, 이런 뜻이에요. 놀라 타라소는 마음의 상태가 지금 무질서합니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무질서가, 혼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그 결과는 구원자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다, 그리고 공포가 찾아온다. 그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목이 쉴 정도로 이 소리 지른다. 크라조는 목이 싫어서 더 이상 꺽꺽하는 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흉내내기 어려워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소리를 한 번에 부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질러서 더 이상 이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지 못할 정도로 부르짖었다, 그 얘기예요. 옆에 분에 그래요. 놀라서 깼지 그러세요. 여기 지금 이 상황은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공포예요.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구원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다르세오는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권면하는 거예요. 이 안심하라 다르세오는 다른 성경에 쓰인 구절을 보니까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용기를 내, 용기를 내, 용기를 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예수님이 그렇게 죽기까지 다 순종하셨다, 그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포베오는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놀랐고, 무엇 때문에 공포스럽고, 무엇 때문에 이들이 두려웠습니까? 그것은 바다에 빠져 죽을까 봐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죽음을 발로 밟고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단의 그 왕이,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 같지만 죽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 신비의 기록이 될 때에 여러분 매일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이 십자가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대답하여 아포크리노는 지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마치 방어 기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두렵거나 불쾌하거나 또는 욕구 불만의 상태에 부딪혔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자동적으로 취하는 것이 방어 기제예요. 오늘 제가 볼 때에 베드로는 방어 기제를 쓰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퀴리오스 이 단어를 썼어요. 주인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는 가정법을 썼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명하셔서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걸어올 때는 바다라고 하는 달라소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이야기할 때는 물 휘도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어떤 의도일까? 그것은 충만한 은혜를 상징하는 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충만한 은혜를 자기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권능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그 말라도 심히 마른 뼈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마른 뼈에 무슨 의미냐?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예수님께 소망이 없고 성령님께 소망이 없는 그 백성이 마른 뼈와 같은데 그 마른 뼈가 심히 말라서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할 때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으로 너가 내 대신 말을 태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나는 곳에 능력과 지혜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구원자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오라 엘코마이는 베드로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시험으로 말하는 걸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반석, 케바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 처음 시작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배에서 내려 카타바이노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자신이 의지하던 가치체계의 질서, 그게 배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가치체계,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씩 버리고 예수님께로 가기 시작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신 주님에게로 한 걸음이 나아간다는 얘기는 내가 의지하던 가치체계를 하나씩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 목마른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현장은 너무 기쁩니다. 흥분됩니다.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유지하며 그 시험 그때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그런 디딤돌과 같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갑니다. 저는 중학교 때 기억이 생각났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련회를 마치면 은봉산 기도원에서 수련회를 마치면 지금처럼 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중간중간에 모기향을 피워놓고 그러면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했어요. 다 끝나고 나면 꼭 오후에는 은봉 풀장에 저희가 가는 거예요. 부흥 강사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베드로에게 주신 믿음 저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풀장가에 딱 쓴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발을 내딛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세요. 제가 한 발 내딜 때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으로 얘기하라니까요.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나 보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고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풀장에서 그래, 바다 가서 해. 배 타고 바다까지 갔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서 빠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여러분, 왜 꼭 그렇게 주님에게 접근합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들은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다시 어근을 찾아내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말씀들을 연구하며 다시 제가 재해석하는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간다 그랬어요. 포고 블레포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 블레포는 눈이 멀다의 반대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만 순간 자기의 눈이 육신의 눈으로 파도, 자기를 뒤덮을 만한 큰 파도를 보고 그 마음에 다시 공포와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자연현상까지 다스리시는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베드로의 눈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 결과 항상 인지 오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무서움, 두려움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빠져가는지라 이 카타폰티조는 두려움에 의해서 두려움에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가는지라 아르코마이는 히브리어 할랄의 역어입니다. 뜻은 더럽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악이에요. 지금 육체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시각이 자기를 삼킬 만한 파도를 보면서 그의 마음이 더럽혀지고 있다.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예수님과 끊어져서 서서히 더럽혀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소리질러 크라조는 온 힘을 다해 지금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는 겁니다.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과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 영혼은 피폐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항상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되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져야 되고 그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미운 사람일지라도 1%의 소망, 희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하면 99%의 불신이 여러분 신뢰로 바뀌어가는 현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제 집에 어떤 일 때문에 잠깐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제가 아내를 보면 아내가 나를 보고 여보 반가워요, 사랑해요, 그렇게 나를 안아줄 줄 알고 기대하고 가서 아내를 제가 여보하고 부르면 이 여자 갑자기 놀래. 그러면 그 놀라는 아내를 보며 마음이 정말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아니 남편 보고 왜 놀래? 이게 저의 자동적 사고예요.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고민하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좀 인기척을 하고 들어올 걸. 내가 인기척 하고 나 들어왔어. 좀 소리 좀 질러서 내 존재를 얘기해 줄 걸. 이런 걸 안 해줬더니 갑자기 남편일지라도
웬 남자가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놀래지. 그러니 미안해요. 내가 당신 마음 헤아리지 못했어요. 당신 마음 내가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다음번에는 나 들어왔어요 소리 좀 내고 나에 왔다고 이렇게 해서 놀라지 않게 할게요. 이거요, 남자들이 아멘 해야 돼. 예?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해야지 하고도 문을 열 때는 이 생각이 출장 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감정을 뽑아놓고 여러 번 쓰고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훈련이 되지 않아요. 내 상황에 갑자기 부닥뜨리는 현장이 되면 내 속에 생각과 감정이 자동적으로 올라오는 게 우리들의 현장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상대방의 마음까지 배려하시는 예수님, 자기를 유령으로 보는 그 베드로의 마음에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안심하라, 용기를 가져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앞뒤 좌우로 용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요. 당신 때문에 나는 살만 나요. 앞뒤 좌우로 인사해 봅시다. 나만 보지 말고. 31절에 첫 번째 구절은 구원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손은 능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이 베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미로 에크테이노는 뻗치다입니다. 그를 붙잡으시며, 이 붙잡으시며 에필람보노는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은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이르시되 레고,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 오름의 아나바이노는 올라가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자라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구원자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의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면 우리의 더러운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누구나 고된 수고가 멈추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의 쉼을 경험합니다.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평강이 나에게 찾아와주고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안식의 쉼이 여러분들 삶에 넘치기를 권면합니다. 본문에서 다시 바다를 이기셨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평안을 가져오는 여호와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평안의 왕입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기를 권면합니다. 이 땅을 험한 세파에 휩싸일 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럴 때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어렵고 몸이 병으로 어렵고 마음이 혼란하면 예수님을 구하는데, 등이 따스하고 배가 부르면 왜 예수님을 찾지 않을까? 이것이 더 심각한 상황인데도 많은 이들은 등 따스고 배 부르면 우리의 주님을 구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고통당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내 마음 그 한가운데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의 인격 지정의에 영향을 줘서 그 인격이 내 육신까지도 사로잡아 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의심은 두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신앙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살아가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폭풍, 내 앞에 있는 풍랑,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이 현장을 여러분 신앙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오늘 본문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께 절하며 프로스키네오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위기 상황을 알고 계셨지만 즉시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훈련시켜서 큰 믿음에 갖게 하려고 주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불어오는 이 광풍과 같은 현장이 누구 때문이다 라고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이제는 내가 그 광야를 만날 때에 출애굽기의 광야인지 민수기의 광야인지 분간하셔야 됩니다. 민수기의 광야라고 한다면 이제는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나에게 약속한 땅과 나에게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는 싸워 쟁취하고 이겨서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나에게 주시는 바람이구나. 오히려 이 바람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바람으로 내가 버틸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겨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 열심히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러나 포기와 낙심으로 인해 그 광야의 모래에 빠져갔던 출애굽 1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같이 그 어려운 풍랑을 함께 서로 만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이겨나가고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성취가 되어 생명 살리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오늘의 내가, 미래의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